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너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여라. 청년들에게는 형제들을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꾸짖다는 단어는 원래 주먹으로 치다, 언어로서 폭력을 가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문맥상 심하게 나무라는 언어적 공격이나 무시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지도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권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말을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아비에게 하듯 따뜻한 권면의 방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참 과부에서 참이란 실제로라는 뜻으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말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는, 지참금도 없고 자신을 돌보아줄 친척이 없는 궁핍한 과부를 뜻합니다. 존대하라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차원에서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라는 의미 이상으로 과부들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경제적인 도움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과부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특별한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거나 자신의 부양을 책임질 가족이 없는 과부들은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과부에 대해 길게 설명하는 것은 교회에서 과부들이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결혼한 여자는 남편과의 관계로만 규정되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사회적 위치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공동체의 그늘 속에서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는 과부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당시 그 수가 아주 많았던 과부들에 대한 사역은 공동체의 가장 주요한 과제들 중에 하나가 되어 있었고 이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참 과부를 가려내도록 주장한 것입니다. 4절.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신앙적 의무를 다하다 하는 단어는 경건을 행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은 경건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시 신부는 언제나 자신의 아버지가 준비한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을 때 이 지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과부를 돌봐야 했습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그녀는 죽은 남편의 집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또는 자신의 지참금을 가지고 자신의 부모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한다. 참 과부의 표적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외로운이란 홀로 남겨진이란 뜻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거나 지참금이나 자신을 돌봐줄 친척이 없는 궁핍한 과부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참 과부의 물질적인 조건은 궁핍함이고 영적인 조건은 경건입니다. 참 과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이들은 참 과부와 대조되는 이들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것은 원래 방탕하게 살다라는 뜻으로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사는 과부들을 말합니다. 어떤 과부들은 자신의 과부된 것을 성적 향락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매춘의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뜻은 쾌락을 좇는 삶의 공허함, 영적 공허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바울은 돌보는 범위를 친척도 돌봐야 하며 특히 직계 가족은 더할 것 없이 돌봐야 함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대부분 자신들의 부모를 공경합니다. 직계 가족에 대한 부양은 인간의 기초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한다. 바울은 앞의 과부들과는 다른 자격의 과부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명부는 도움이 필요한 과부가 아니라 봉사할 수 있는 과부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욥바에 있던 도르가는 아마 명부에 올려진 사람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세기 후반에 가서는 과부라는 직분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2세기 후반과 3세기의 명부에 올라간 과부들은 기도에 힘썼고 병자를 간호했고 고아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고 이교도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회심한 여인들이 세례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10절. 또 그는 선한 행실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곧 자녀를 잘 부양했든지 나그네를 잘 대접했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환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했든지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이어야 한다. 바울은 명부에 올라갈 3가지 자격을 제시합니다. 연로함과 결혼 생활의 신실함과 선행들입니다. 그들은 인정받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 사역을 감당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봉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 독신으로 남겠다는 서약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젊은 과부는 거절하여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거절하라는 것은 디모데가 과부 명부를 작성할 때 젊은 과부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명부에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명부에 올렸다가 많은 문제가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과부의 재혼을 금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특히 룻과 같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과부의 재혼에 관련해서 이 같은 부정적 묘사가 나오는 것은 여기에 언급된 과부가 평범한 과부가 아니라 다시 재혼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위해 일하겠다고 서원한 과부들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배우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를 떨며 남의 일을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이다. 젊은 과부들을 명부에 올려 교회가 도와줌으로 인해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간들이 자유로운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을 신방과 상담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바치기보다는 틈나는 대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수다를 떨고 놀면서 게으름이 몸에 뵐 수 있습니다. 원래 두루 다니는 것은 상담과 조언을 해주던 건전한 과부들의 사역이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냅니다. 남의 일을 참견하다, 망령된 편론을 하다는 원어로 끓는 죽의 거품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품을 일으키듯 남의 일을 참견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혜로운 교회는 노인들의 지혜를 활용합니다. 노인들이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주된 원인은 그들이 그런 식으로 대우받는 데 있습니다. 무능력과 무가치함은 나이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른 형태의 봉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성경은 노년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성숙해가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교회에 있는 과부는 외로운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덧없는 세상에서 영생을 위한 진정한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